시간 마지막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본질을 참 많이 몰랐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사도 때문에 신약에 이 십자가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신약에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팔려고 하면 바울 서신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입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에 십자가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왜 썼느냐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교회인데 교회가 시간이 일정 기간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타락을 해요. 왜 타락하느냐면 그 본질이 서서히 식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아요.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분파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시 이 음란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 해결점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 편지를 쓴 사람이 의도를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십자가가 툭툭 튀어나온 걸 알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해결점으로 십자가를 딱 던지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십자가를 딱 던지고,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1장부터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러면서 이제 쭉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흔히 고린도 후서를 신약학자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책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제 학자들이 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목요연하게 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요 지멋대로야. 갑자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다가 또 갑자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다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는 성령의 책이야. 이 성령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막 끌어가시니까 이리저리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고린도 후서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린 것 같아. 여하튼간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십자가 없으면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한독인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말고 책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십자가 관점으로 보면 이 바울 서신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참 무시무시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참 위대하게 존경하는데 그 바울의 존경, 바울을 담는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날마다 죽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건방진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날마다 죽는 이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튀어올라오는 나의 이 고질적인 병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사도지만 날마다 죽는데 이 모습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본받으란 말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로 8강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연합하라. 아멘. 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그런데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 이 연합이야.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닮아가는 연합이 뭐부터 시작되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부터 연합이에요. 그래서 8강은 제가 아까 그랬죠? 7강부터는 십자가 생명 훈련이야. 제가 거기 부제를 달았어요. 책갈피에 봐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게 실제적인 훈련이거든. 그래서 그 이제 지난 그 7강부터 훈련인데, 이 8강은 뭐냐면 이제 훈련인데 어떤 훈련이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훈련. 근데 예수와 무엇을 연합하느냐? 크게 두 가지만 연합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연합하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와 연합하면 돼.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것만 나도 되어지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라. 아멘. 아멘. 예. 자, 이 강의는 간단해요. 근데 언제 끝날지는 몰라. 성령이 인도하시면 30분 안에도 마칠 수 있어요. 자, 나를 생각해서 아멘 한 거죠? 고마워요. 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 안에서 세 단어를 가지고 죽는다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헬라어로 음역했으면 아포스네스코, 두 번째는 네크루, 세 번째는 사나투. 이 단어를 써요. 이 세 단어가 헬라어인데 다 죽는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 저 사람 뭐 또 학자라고 저렇게 저 뭐 원어를 써대냐 이러지 말고, 물론 써댔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다 죽는다는 말이 같아. 번역을 봐도.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죽는다는 의미를 심오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죽는다는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죽는다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가 아포스네스코, 두 번째가 네크루, 세 번째가 사나투. 근데 이 단어가 다 뭐냐면 죽게 하다, 죽도록 만들다, 근원을 없애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왜 이것을 달리 썼을까? 이유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이 아포스네스코가 쓰여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다 피세요. 육 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거기서 죽은 자가 나오면 밑줄 한번 거봐요. 물론 성경을 깨끗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따라해도 돼요. 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도 죽으심이 나오죠. 누가 죽었든 간에 죽었다는 말이 나오면 거봐 한번. 3절에 죽으심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4절 읽으세요.
예, 4절에 죽으심이 두 번 나옵니다. 죽으심, 죽은 자 두 번 나와요. 5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거기 죽으심 또 밑줄 그어요. 6절 읽으세요. 시작. 거기 죄의 몸이 죽어. 거기 밑줄 그으세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또 밑줄 그어요. 8절 읽으세요. 시작. 거기 죽었으면 밑줄 그으세요.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거기에 죽은 자, 죽지 아니하고. 10절 읽으세요. 시작. 거기 죽으심 또 밑줄 그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밑줄 그으세요. 죽다가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예? 몇 번 나오죠? 3번 나온다고? 13번. 13. 이 11절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가 13번이나 나오네. 그럼 결국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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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그렇죠? 여기에서 쓴 단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근데 바울을 여기 잘 봐요. 어떻게 이 말을 푸느냐 하면 이렇게 풀어요. 내가 언제 죽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발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죽었어. 언제요? 세례 받았을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가 세례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다 받았으면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은 새로운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정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도균 교수가 여기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들춰서 제가 깨달은 만큼 전하는 건데, 그런데 이 훈련은 새로운 훈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약조했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했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제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어요. 자, 잘 봐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하고 자꾸 살아있네. 왜요? 나는 죽겠다고 결단했는데 아직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의 결단이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지만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례받은 우리가 죽음의 훈련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근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죽지?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여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훈련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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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히죠. 그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 그러면서 이미 너희는 죽은 자였잖아. 이미 너희는 죽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죄 짓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는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이미 세례 받았을 때 나는 죽고 없어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여겨야 돼. 그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기는데 죄가 튀어 올라오죠. 죄가 튀어 올라와요. 죄가 튀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갖다가 죽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나를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세례 받고 구원받았으면 다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고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이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나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못한 것을 이제는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이게 십자가 훈련이고 이게 생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새로운 훈련이 아니라 그렇게 못한 우리를 돌아보고 자책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사기쳐요? 그죠? 주님 앞에 죽겠다 그랬잖아. 세례가 뭔지 알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원래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저 같은 맥주병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겠어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귀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참 답답해 정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답답한데 죽을 것 같은 죽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물 밖으로 끄집어내죠. 사는 거야.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가 세례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예?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고 잊어버렸을 뿐이고 생각을 안 했을 뿐이죠. 바울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네. 내가 죄가 뭔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올라가서 내가 주인이 되는, 주인이 바뀌어진 이 상태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해놓고 죄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 그것이 튀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그걸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죽여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죽도록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였을 때는 그냥 이 단어를 뭐 죽었다라고 딱 단정 지을 때 쓰이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은 이게 putting to death 뭐냐면 죽도록 그냥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계속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인. 여기에 대표적인 네크루가 쓰인 성경에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예, 여기서 죽이라라고 하는 말이 네크루라고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죄 짓도록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죽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이제 이게 훈련인데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철저히 죽어졌을 때 어디로 갔느냐면 광야로 갔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것도 실은 쫓겨나간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모세가 믿음으로 왕궁에서 왕자답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겨해서 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아이 말 막 잘 안 되네 이거. 아시죠? 권사님 고마워요. 예. 동정에서 웃으신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을 가졌는데 사막으로 나가느냐?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뭐 하느냐면 죽는 훈련을 해요. 실은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죽는 훈련이지 모세는 훈련인지 모르고 나갔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죠? 이야, 조는 사람이 있네. 제발 졸지 말아요. 내 빨리 끝낼게. 기지개 한 번만 켜봐요. 쫙. 자, 저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죽는 훈련은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안 죽은 모습들이 튀어나오니까 그것을 계속 죽여가면서 죽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40년, 요셉은 17년. 그런데 차이가 왜 모세는 너무 죄가 많고 요셉은 죄가 적냐 이런 건 아니고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죽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건 분명해. 아세요? 저도 제가 죽어지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시키실 때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써놓고 다녔어 이 안에. 예? 여차하면 내고 튀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못 내게 하셔가지고 죽어지는 훈련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딱 못 도망가게 어디 그물을 딱 쳐놓고 보내실 때가 있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은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딱 그물을 쳐놓고 거기 딱 몰아놓고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숨이 답답할 것을 내가 알고 분명히 나는 거기서 너무 힘들 것을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딱 보내실 때가 있어.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안 믿겨지죠? 아니면 사랑을 해도 그렇게는 말아주세요.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죽었다는 전제하에서 훈련을 하는데 내가 뭘 죽여야 될지 알면은 쉬운데 이게 아는 것을 다 죽여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 이것들이 다 튀어 올라오는 게 은혜야.
그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술을 하든지 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되어져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디가 얼만큼 끄집어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조금씩 수술을,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 아직 다 못 꺼냈대. 쨘데 또 째. 그리고 또 꺼내. 근데 아직 또 남았대. 3번 4번 째봐요. 그럼 죽고 싶지.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십자가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거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알지 못하게 숨어있는 죄의 본성들이 튀어올라와. 그게 은혜야. 깊은 차원의 은혜를 모르시네. 아이고, 이게 은혜라니까요. 역시 십자가 훈련은 힘들어. 아유, 겸손이 힘든 게 아니라 십자가 훈련이 힘들어. 아유, 뭔 말인지 알고 웃으세요? 옛날에 김길 목사님 와서 찬양하는 게 기억이, 찬양이 아니다. 그거 참 세상 노래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 이러는 그 노래 있잖아요. 난 그거 김길 목사가 지어서 하는 노래인 줄 알았더니 그 노래가 세상에서 흘러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별의별 노래가 다 있다 그랬는데 겸손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 십자가가 힘든가 봐. 자,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훈련시킬 때 나를 광야로 그냥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미드바르. 그래서 미드바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영적인 거장들이 다 어디에서 훈련이 되어지냐면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져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훈련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시느냐 하면 그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척박해서 힘들고 어려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튀어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라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광야를 꼭 들려요. 한 번은 신대원생들을 인솔해서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갔다가 이집트 가이드가 타바 국경까지 광야를 달려서 우리를 이스라엘 내려주고 우리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돼. 근데 그 거리가 버스로 6시간이야. 이 가이드는 맨날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이드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가이드야. 근데 모세오경을 예수 믿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왜? 탁월한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고 외웠대. 그러니까 제가 전도자니까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막 가이드인데 너무,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제 6시간이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아무리 봐도 광야야. 네? 근데 이분이 가이드라는데 이래요. 가이드의 특징, 마이크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고 남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6시간 가는 동안 계속 말을 해야 유능한 가이드인 줄 알아. 그냥 재워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흉내는 다낸다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러면서 이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지식은 많아.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광야를 갈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만나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태우고 갈 때는 6시간 동안, 물론 6시간 계속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고 가니까 덜 따분하잖아요. 근데 태워주고 버스하고 같이 올 때 혼자 6시간을 와야 돼. 기사랑.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정말.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잘 만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신학생이라면 하나님의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그래서 야, 참 잘 얘기한다. 내가 이제 그러면서 옆에서, 내 옆에 앉았으니까 잠깐 쉴 때 제가 조용히 말을 붙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얘기해. 이 사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 인격을 걸고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고.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하려는 찰나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에게 안 된다고, 저랑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교수님, 그래요. 그 정도 하면 제가 알아듣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그 정도 되면 내가 또 막 밀어붙이면 역작용이 난다는 것도 알아요.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예수님도 만났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픈데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을 거라고 믿어요. 알아들었다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다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가이드도, 예? 여러분, 무조건 내 삶에서 광야의 시간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턱대고 그 광야의 시간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여러분 봐요. 요셉 17살 때 꿈을 꿨네. 꿈을 꾸었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너무나 뜨거워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요셉이 또라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했다고. 그거 형한테 말하고 부모한테 말하면 구박받고 욕 얻어먹을 거 알아요. 아는데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가슴에서 불이 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한 거야. 하도균 목사의 해석이라고요? 뭐 좋아요. 예. 여하튼간 얘기하고 구사리 얻어먹고 그랬는데 17살 때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7년이 걸렸어. 그 17년이 뭐예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나서 요셉에게 어디로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주신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게 하시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매사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나름대로 광야 생활이 운치가 있거든요. 저는요, 제가 광야를 거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제발 좀 여기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너 몇 년이냐 따져보니까 몇 년 안 돼.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는 40년이야. 그리고 요셉은 17년. 너 몇 년이야? 제가 저희 스승 밑에서 훈련받은 광야의 시간이 10년이네요. 10년 훈련받고 제가 나왔어요.
그 나온 게 그냥 뭐 뛰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오게 하실 때 제가 나왔어요. 지금도 물론 제 안에 고치고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겪어봤거든요. 하나님이 딱 나를 몰아가셔서 그곳에, 그러면 거기는 뭐 하는 장소예요? 훈련받는 장소예요. 무슨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죽는 훈련. 죽는 훈련. 이해되세요? 왜 죽는 훈련이냐면 내 죄된 본성이 튀어올라오고, 그 튀어올라오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죽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세상도 광야 같아.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광야로 몰아 넣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에 이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더 깊게 훈련시키기 위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려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3달이면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근데 40년을 돈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돌리셨는데, 이게 벌이 아니라 그 불신앙을, 그 불경건함을 하나님이 갈고 다듬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몇 번 하나님을 원망한 줄 알아요? 10번 이상 해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한 줄 아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거들이 그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됐을 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노래를 해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노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했던 민족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불쑥불쑥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지 않고 그게 너의 죄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세요? 왜요? 몰랐거든. 근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거든. 근데 그것을 녹이는 방법은 사랑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친 거. 원망은 그들이 했지만 심판은 예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필요한 거 안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적인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듬어 가지고 2세대 그리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몰아넣으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광야를 겪어왔을 거예요. 시집살이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와요.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들은 주만 의지해야 사는 시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하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의 위대한 시가 뭐냐면 시편 23편 아니에요? 근데 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것을 물론 뭐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으로 정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스피리추얼 로드맵, 그 시편 23편이 다윗이 다윗됐던 삶의 모든 모습을 그려놨던 시라고 한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의 광야 생활이에요. 다윗도 내가 여기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장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때 진정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죽어지는 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드러나고, 죽어지는 만큼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지는 만큼 이 땅이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보여요. 훈련을 제가
당해봤고 훈련을 시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간혹 학생들에게 그래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원망만 하는 사람들도 간혹 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정말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던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못 보니까. 근데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절대적으로 죽이시고 절대적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이 광야는 죽음의 훈련, 이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이지만 결코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광야는 수련의 기간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할 때 완전 군장을 하고, 물론 저는 방위로서 20kg밖에 안 했어요. 방위를 얕부는 거예요? 면제자들도 여기 있는데 여기. 예, 저는 그래도 방위는 갔다 왔어요. 전사님 너무 심각하게 웃으면 내가 창피하잖아요. 자, 그런데 방위하고 진짜 그 현역하고 다른 점은 현역은 40kg를 하는데 우리는 20kg밖에 안 해요. 20kg도 힘들어. 그런데요, 완전 군장을 하고 가면 우리는 20kg 하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현역들은 막 쓰러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 완전 군장을 하고 행진을 할 때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앰뷸런스예요. 여러분, 그 완전 군장을 하고 돌게 할 때 군인들을 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강한 군사로 만들게 하는.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있을까 봐 앰뷸런스가 다녀. 그래서 쓰러진 사람은 앰뷸런스에 태워서 후송을 한다고. 너 쓰러졌지 죽어,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보내셨을 때 가장 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야로 보내셨을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어떤 상처가 깊어질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펑펑 울고 그 하나님 때문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아멘이 시원하게 안 나와. 아유, 피곤해서 그렇죠? 동의는 하는데,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아는데 거기에 DTS 프로그램을 보면 이래요. 3개월 동안 이론적인 제자 훈련을 배워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주로 아울리치를 나가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예수전도단의 핵심 인물이 있어서 제가 많이 듣고, 이 제자 훈련은 제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똑바로 시켜서 한 명의 제자로 만들까? 이건 제 관심이기도 하고 그 단체의 관심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이 DTS는 아울리치가 생명이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3개월 동안 받는 제자 훈련은 이론적인 훈련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게 아울리치. 근데 아울리치를 보통 보면 예수전도단에서 가는 아울리치는 참 이게 뭐냐면 넉넉해가지고 그냥 뭐 펑펑 쓰면서 잘 먹고 다니는 선교여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고날 쓸 조금의 돈과 조금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비밀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이거 가르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르쳐줘요? 나중에 훈련 또 다 안 받아놓고 받은 것처럼 티내지 않을 거죠? 뭐냐면 그 아울리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울리치를 끌어가는 간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간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데요. 그 간사들도 그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알아. 뭐냐면 그렇게 여행을 가면 처음에는 와, 네팔 간다, 네팔. 야, 나는 인도야, 인도. 그래서 뭔가 타지에 대한 꿈이 있어서 들뜬 마음으로 가는데 힘들게 어렵게 공동체 생활을 한 조금만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부딪힘이.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죄성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간사들이 말려야 되잖아. 안 말리고 냅둔대요. 그리고 속으로 웃는데, 시작됐네 하나님의 훈련이, 이러는 것이. 왜? 그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간사들이 뒤에서 당신들이 3개월 동안 배웠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어난 상황을 해결하라고,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끔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안 됐을 때 간사들이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렇게 진짜 배기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안에서 싸우고 부딪히고 했던 사람들이 다 화해를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짧은 시간 이나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정말 성경적이다. 뭐냐면 그 아울리치라고 하는 게 의도적인 광야 생활입니다. 이해되세요? 의도적인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야 뭐가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야 내 안에 어떤 죄된 본성이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크루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크루, 죽이라. 이게 훈련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를 광야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와 연관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게 튀어나오면 내가 살아가다가 죄된 본성이 튀어나올 때만 내가 박으면 되겠지. 이거 평생 가도 다 못 박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나를 일정한 기간에 몰아넣는 시간이 있어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왜요? 너를 지금 다듬을 거야. 내가 다듬어서 더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너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와서 아마 뭐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했지만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내 삶의 환경,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응해야 돼.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하면 안 되고 순응해야 돼. 순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래도 튀어나오는 나의 모든 본성들을 감사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나투가 돼요. 사나투. 이 사나투라고 하는 것은 종결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날이 와요. 이 아포스네스코 네크루 사나투, 이 단어를 한 군데다가 몰아서 바울이 이렇게 썼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다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재미난 얘기를 바울이 하죠. 이게 질그릇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토기에다가 보배를 담고 있는 자래요. 아세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보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느냐면 토기가 깨어져서 본 사람만 알아. 그죠? 그래서 이 토기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기 자체는 별 가치가 없어. 그 귀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언제 만방에 드러나게 되느냐면 이 토기가 깨어져서 그 진주가, 그 보배가 드러날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광야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비유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든 비유를 보면 내 안에 든 보배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겉을 싸고 있는 토기를 깨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또 깨고 또 깨고. 자, 그게 내 몸인데 깨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당연히 아파요. 그러나 그것을 깨야 어떻게 돼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깨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그것을 깨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데 이 바울은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참 재밌게 표현하죠.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에요. 죽을 것 같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광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님은 긴급 상황이야. 삐요 삐요 삐요. 누가 광야로 들어갔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전혀 와닿지 않는가 봐. 그래서 주님이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렇게 막혀서 모든 것이 막혀가지고 나는 여기서 모든 게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볼만 해요. 광야 생활 해볼만 해. 아멘. 아멘. 십자가의 결론인데 아멘 크게 안 할래요. 이거 정말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 같지만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만 바라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쪼개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시느냐?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네크루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본받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예수가 죽어서 얻은 생명이 우리 몸에도 우리 삶에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네크루 계속 죽이면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일만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 죽을 육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사나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끝장난다 이거예요. 언젠가 죽이다 보면 죽이는 일이 끝나는 종결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거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돼.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이 역사한다 그랬잖아. 역사가 뭐예요? 일하는 거지, 일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죽는 일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죽어짐을 통해 드러난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죽은 만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야밤에 할렐루야를 자꾸 외치니까 나도 참 무리라는 걸 알아. 그런데 참 너무 중요한 구절이지 않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할렐루야.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 이거예요. 뭐냐면,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알아? 내가 예수 앞에서 죽은 만큼 너희들에게 흘려내보낸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야. 이 얘기 지금 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해되세요?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고린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누군가 죽어야 돼. 아무도 죽지 않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기 잘 들어요. 여기 학생들도 잘 들어요.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빽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못 고쳐요, 못 바꿔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서 내 가정에 죽는 자가 된다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없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맨날 나만 혼자 힘들게 일하고. 우리 교회는 아예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괜히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 생명의 십자가를 경험하라. 여러분, 죽어야 생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명이 없어. 그 교회 1000명이고 10,000명이 있어도 그 교회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냥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 받고 한번 팍 폈다가 꺼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로 밀어넣는 이유가 있다고요. 너를 통해 생명을 흘려내 보낼 거야. 아멘. 이게 사인이야, 사인.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잘 봐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해도 막히고 저걸 해도 막히고 이렇게 해도 뭐가 안 돼. 이렇게 3번, 4번, 5번 해서 안 되면 좀 아무리 무지해도 좀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렇게. 아시겠어요?
발람과 발랑 얘기 알죠? 오죽하면 당나귀가 얘기하겠느냐고. 예? 그 정도로 무지하면 안 돼. 한두 번 쑤셔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물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 왜요? 물어봐야지. 나 결정했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뭐요? 너 광야로 보내기로. 그러면 왜요?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 생명을 흘려내 보낼 거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거야. 아멘. 내 말 들어봐요. 광야 생활 좀 하고 생명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게 나아요? 맨날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힘들게 터지고 맨날 터지고 그러다가 죽는 게 나아? 네? 전자죠? 물론 내가 이렇게만 물으니까 전자라고 답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더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우리 가정에 생명이 없었던 것은 돈 없고 무능한 우리 아버지 탓이 아니고 맨날 파출부만 하시는 우리 엄마 탓이 아니라 내가 죽지 못해 생명을 흘려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참, 그래서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썩었는데 왜 썩었느냐면 자꾸 복만 달라고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린다, 사막의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성의 한 종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흘려내보낼 수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설교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번영의 신학을 경계하라.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번영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번영하고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을 줄 알아야 되고 광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철저히 죽어진 만큼 생명을 흘려내 보낼 줄 알아야 이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다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나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왜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를 축복하는 줄 아세요?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긴 하지만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꺾는 죽는 훈련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생명은 흘러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 가정을 탓하지 마세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에 생명이 흘러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구역에 생명이 흘러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에 생명이 흘러요. 믿습니까? 다들 생명을 받아먹기는 원하는데 죽는 사람은 없네. 그러니 누가 흘려내보냈냐고. 누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너무 생명이 필요한데 메말라 있어요. 내가 그 통로가 되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입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공동체 생명을 흘려내 보내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만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사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 결단하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죽어지는 만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지는 만큼 생명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길이 막혔는지, 왜 그렇게 문제가 꼬였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이 광야의 시간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더 깨우쳐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